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순천을 갔다 와서 못 뵀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그래도 경상남도처럼 덥지는 않아도 상당히 무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이 죄를 물먹듯 지고 살아가며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님들 또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5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땀 흘리고 봉사하는 모든 이 믿음의 식구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계실 줄 압니다. 육신의 지병으로 인하여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시험을 받아서 교제 가운데 멀어져 계신 분들 첫사랑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본문 말씀으로 얼마 전에 이화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셔서 아마 잘 마음에 아마 정리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제가 쭉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제 순서가 되어서 이 말씀을 다시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날까지 정말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에 낙을 두고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분이라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긴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외형적으로는 잘하는데 마음속에 이 세상 것들을 사모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분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인데, 우리에게 본향이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이 있고, 그냥 본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모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사모한다는 것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거기에 모든 낙을 두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욕심 없이 떠돌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요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 되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쏠리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하계수양회에 전도에 마음이 쏠리죠. 그리고 이제 하계수양회를 또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고 하지만 또 이 더운 날씨 가운데 두 번째로는 가족들과 함께 또 휴가를 받아서 어딘가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원한 계곡과 바다를 찾아서 길을 나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서 고향을 찾습니다. 어떤 분은 휴가 때 되면 꼭 고향을 찾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향도 고향 나름이죠. 저 바닷가에 있는 고향은 정말 휴양지 같고 이제 그러긴 한데, 어떤 곳이건 지금 이제 뭐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 그리고 도심에서 살아간 분들은 고향 개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태어나서 자란 그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고, 또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다면 아마 휴가 기간 동안에 하루 이틀이라도 그곳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또 일손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고향을 떠난 지가 참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지금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그 고향 땅 논두렁 그 길 같은 것이요, 아주 총천연색으로 아주 또렷이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곳이다 보니까 기억이 그렇게 또렷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향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좀 안 변하고 내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고향이 그대로 그냥 집이 됐건 도로가 됐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기적인 마음이죠. 되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고향이 그냥 보존됐으면 좋겠다. 내가 가끔씩 가서 어렸을 때 자랐던 그런 곳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 대한 그 향수가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골라서 여행을 해도 며칠이 지나면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외 좋은 곳을 찾아서 가도 예를 들어서 막 2주 간다. 그럼 한 1주도 안 돼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집이 좋다,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할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돌아갈 곳을 찾습니다. 그 본향을 향한 그리움, 마음 깊은 곳에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향수가 단지 태어난 고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속에 심어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생복락 누리며 영원히 살 진정한 본향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 때 그 영원이라는 게 그냥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무한한 영혼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이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며 살 진정한 우리의 본향, 천국, 그 천국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 갈증, 그런 것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뭘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도 정말 끝없는 육신적인 욕심이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한두 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고향을, 이 본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항상 긴장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본향을 찾은 분들은 그 본향을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이제 잠시 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속이 꽉 차 있으니까 겉이 조금 보잘것 없어도 정말 기쁨과 그 평안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심한 핍박 아래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지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는 마음을 가질 때 이제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정말 진정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정리해주고 진정한 본향을,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을 기록해서 정말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보겠습니다.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많은 고난의 큰 싸움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런 것들을 참았죠. 그리고 비방과 환난, 구경거리가 되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산업을 빼앗기고, 정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오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환난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그 사람들 면면을 보면 진짜 대단하잖아요. 이 세상에 낙을 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쭉 펼쳐 보이면서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이제 보낸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길.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 낙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진정한 본향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구원받고 나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부지런히 열심히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는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걸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쭉 생각을 하고 그 삶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정말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죠? 믿음을 따라, 이것은 믿음을 표준 삼아 믿음이라는 궤도를 따라 살았다, 그런 말이죠. 믿음으로 부름받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믿음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거리 계주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한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간다는 건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고, 작은 상한 마음 하나가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고, 또 작은 잘못된 교리 하나가 딱 들어와서 마음을 딱 독차지해버리면 그동안 배웠던 모든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 깨달은 것이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변하고 하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속 정말 믿음 안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아말렉 블레셋 사람들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뒤처진 사람을 잡아가듯이 어떤 귀신에게 잡혀갈지 알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 안에 죽는다,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요, 정말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 가운데 죽었다라는 말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 땀방울들이, 핏방울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정말,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온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장본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었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의 묘를 쓰기 위해서 은 400세겔 주고 땅을 샀는데 그 땅 외에는 아브라함의 땅이 가나안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보지 못하고 작은 이 사라가 묻힌 땅 외에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건 완전히 실패자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영웅으로,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손에 쥐지는 못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그 약속이 다 성취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 가운데 죽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을 다 보고 믿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정말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약속을 보지 못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 그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의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자와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그 받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응답을 못 받고 죽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응답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음 가운데 본인이 죽었다면 그건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눈앞의 성취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는 눈에 그냥 뭐가 확연하게 딱 보이든지 뭐가 성취되든지 뭐가 있어야 믿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것은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성취가 되지 않는다 해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부터 보시면 39절, 죄송합니다.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끝까지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실 것을 믿으면서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아마 응답받은 것보다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무리 더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한 열매를 보지 못한 채 죽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응답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견뎌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은요, 멀리 있는 본향을 봤어요. 우리가 어떤 자전거를 타고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고,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당장 앞에만 보면 멀리 있는 것을 미리 보고 감지한 사람에 비해서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는 앞을 봅니다. 근데 이제 운전에 능숙한 분들은 어때요? 앞을 물론 보지만 아주 먼 시각으로 앞에의 길의 모습을 보면서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속도를 더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가잖아요. 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멀리 어떤 걸 바라볼 때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보다는 숲을 가끔씩 바라보면 지금 가까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극복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견뎌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눈은 멀리 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13절 중반절에 보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러잖아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환영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됐을 때 막 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근데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걸 보고 환영한대요. 이건 가까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취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그게 성취가 됐건 되지 않았건 이미 성취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환영한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무리 초라해도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끌어안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생각할 게, 그들에게 이 땅은 진정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영원히 살 진정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외국인이 뭡니까? 시민권을 갖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이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 나그네라는 건 잠시 곁에 머물렀다가 임시 거류하는 그 거류자잖아요. 임시 잠깐 그곳에서 있다가 상황이 되면 또 그냥 짐 싸서 떠날 수 있는, 그게 이제 나그네죠.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면서 헷 족속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구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이 아브라함도 정말 그 살기 좋은 갈대아우로 땅을 떠나서 평생을 나그네처럼, 심지어는 자기를 위하여 집도 지지 않고 장막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선진입니다. 가나안 온 땅 주인으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정작 그 땅에서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라고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도 나라를 크게 세운 절정의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역대상 2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주 앞에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정말 가장 절정기, 왕으로서 가장 황금기, 절정기였지만 그때 우리 열조와 같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정말 항상 천성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낙을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와 행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 제어하라. 여기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성도들에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나는 나그네다,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이루었고 이 세상 미래는 없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여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꿈이다, 그러면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이 복음 전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계속 이렇게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무리, 빼어낸 무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구원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방식이나 모든 생각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구별됨 없이 살아간다면 신앙을 끝까지 지속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나그네는 이 땅에 마음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하루에 어느 여관에 이제 묵죠. 그때 이제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있지만 하룻밤 자고 짐 꾸려서 그 여관은 이제 떠납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소유를 쌓아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산 것이라고는 그 사라의 무덤 하나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믿음의 선진들, 그 아브라함 같은 이런 분들은 이 땅을 소유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곳, 나그네가 잠시 이렇게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곳으로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외국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본국으로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 부양하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고향에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여기서는 정말 밥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아끼고 최대한 아껴 쓰면서요, 그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얼마든지 자기가 좀 많이 버니까,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런 나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하고 한국인을 구별하고 차별하면요, 처벌하는 그런 나라가 거의 없을 겁니다. 외국인하고 임금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외국인들 차별하면요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이야기하는데요, 외국인들 임금 한국인하고 거의 동일하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1년 벌면 10년 걸 버는 거예요. 10년 벌면 100년 거 버니까 평생 벌 거 10년 딱 벌고 가면 평생 고향 가서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집 사고 가게 내고 해가지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는 아껴서 이제 고향 가서 행복하게 살 걸 생각하면서 사는 게 외국인들이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모든 낙을 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곳은 잠시 머물면서 내가 진짜 내가 갈 본향,
그곳에 가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자기가 머리둘 곳 하나 없이 사셨어요. 그냥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금 만약에 우리 시대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선교를 좀 가도 좀 막 불편하잖아요. 한국에서 살다가 그 불편한 곳에 가면 참 불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셔요. 근데 벌레와 구더기만도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것도 가장 하층민처럼 집도 없이 떠돌면서 사셨어요. 진정으로 나그네처럼 사신 대표적인 한 분을 들어라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욕심이 없었잖아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국에는 자기 생명까지 주면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표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는 삶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모든 미련 다 두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죠. 이곳에 아주 그냥 정착하려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놔야 돼요. 이 땅에 아무리 쌓아놔도 죽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다면 땅에 보물을 쌓아둘 거예요. 근데 정말 천성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진정한 본향 천국에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환원해서 내가 천국 보물 창고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보물 창고에 쌓아놓을까? 세상에 쌓아놓은 것은요, 한순간에 좀 동독이 해하기도 하고 큰 부자가 한순간에 쫄딱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증시가 엄청나게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지금 코스피가 떨어진 이유 중에 미국의 정말 독일계 어떤 그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그 사람이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수백조의 돈을 끌어모아서 그 펀드를 운영을 했죠. 근데 그 펀드를 운영을 하면서요, 알려져 가지고요, 아주 천재적인 그런 수학적인 머리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분석을 해서 투자를 했겠죠. 근데 요새 우리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2배를 주는 그 레버리지가 생기면서 정말 잘 주식을 했던 사람도 완전 쫄딱 망한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이 있잖아요,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계속 자기가 있는 것을 청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걸 엄청나게 갖다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가 완전히 막 30-40% 이상이 20-30% 폭락했잖아요. 그 원인이 그 한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한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 유명한 그 은행에 이제 계속 이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요, 빚을 엄청나게 내가지고 이제 그 펀드를 구성을 했는데, 그거 다 팔아도 이제 빚을 못 갚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원하지 않는데 그 주식을 그냥 그 은행에서 강제로 팔고, 나머지 있는 것들 다 그냥 다른 그 빚진 곳에 다 주고, 그냥 그 펀드 없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돈이 한순간에 그냥 쫙 그냥 사라져버리고, 지금 어디 취직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다 그 수백조 다 날리고. 그게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해도요, 한순간에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그런 거 보면 참 허망하잖아요. 자기가 막 건강하다고 자랑했던 분이 한순간에 암으로 그냥 입원해서, 자기 발로 입원해가지고 얼마 안 가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아마 주변에 많이 계실 거요. 나는 뭐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 그런 사람이요, 대부분 그냥 단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엇이건 이 세상 것은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가지고 자랑하다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천국 보물창고에 환원해서 거기다 좀 쌓아놓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갔을 때 정말 내가 그때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마음을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는요, 그 땅의 풍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흐름은 온통 이 땅에 뿌리를 내리라 부축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지금 이 순간을 마시고 부으고 즐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세가 전부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지 뭐 죽고 난 이후에 뭐가 있냐, 이러면서 마치 정착민으로 살아난 식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근데 나그네 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요한은 분명히 경계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온통 그 마음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의 사랑은 줄어요. 근데 세상과 구별되이 살면 아버지의 사랑은 커지고 세상 것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것들은,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풍속, 세상 것들 그 쫓아 사는 삶은 나그네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본국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구별된 삶입니다. 이 본국의 법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근데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법을 어기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거든요.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잖아요. 절대로 세상 법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육신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아주 동떨어지게 우리가 살으라고 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온통 세상에 모든 낙을 두고 여기 정창민처럼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실은 102명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뿌리 없이 떠도는 어떤 실패자처럼 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필그림이라는 것이 순례자는 뜻이거든요. 순례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도자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든 고향 땅을 떠나던 그날을 회상하면서 그들은 자신이 순례자임을 알았기에 눈을 들어 저 위에 하늘을 바라보며 안식을 얻었다. 그냥 떠들이처럼 102명이 살아갔지만 그 청교도들은 천성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안식을 얻었다. 이 문장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 땅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 자매님들도 이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면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나그네는 자기의 진정한 본향을 찾고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체가 정착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떠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정착할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그네들에게는 있습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방랑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갈 곳이 곧 지향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게 나그네입니다. 어딘가 갈 최종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좀 더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5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을 찾는 것을 생각함이라 그랬는데, 이 본향이라는 것이 그 아버지 땅, 어떻게 보면 고향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과 달리 시민권을 가진 조국, 그게 이제 본향이잖아요. 본향 땅이잖아요. 이 중요한 게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이 나타냄, 그들이 본향을 사모한다는 사실이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났어요. 말로는 본향을 찾는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낙을 두고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삶이 세상에 낙을 두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거에만 완전히 모든 인생을 바쳐서 살아갔습니다. 나타냄이라. 본향을 찾는데요, 마음은 본향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삶은 세상의 정착민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합당치 못할 겁니다. 본향은 찾는 마음을 실제 나타냈다,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본향을 사모한다는 사실을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 삶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 우리 책 읽어보면요,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시베리아의 불꽃 같은 거 읽어봐요. 막 얼마나 핍박이 심한데 그걸 견뎌내거든요. 본인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자기 고향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전 세계를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자기 고향에 산다고 해도 그 고향은 진정한 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잃는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키잖아요. 이건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사는 분이 아니라면, 순례자의 삶을 사는 분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펄전은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을 마치 방향을 정한 나치판 바늘이 흔들려도 끝내 북쪽을 가리키듯 이리저리 흔들려도 결국 하늘을 향해서 마음이 돌아서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신앙은요,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건 믿음이 정말 좋아 보여도요,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고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음이 있는 자는 견뎌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자, 정착민으로 사는 그런 사람은요, 야, 이거 하나님 있다가 이거 망하겠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헌신짝처럼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그렇지 않죠.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은혜, 이걸 절대 배반하지 않고 잊지 않습니다. 믿음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5절을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본향을, 나온 바, 자기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그 대도시, 살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그 도시를 떠났어요.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아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나그네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걸 살았어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생각하였다면, 이게 마음에 두고 미련을 품었다면, 이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고향 땅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절대로 고향 땅을 그리워하거나 그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면 내가 구원을 안 받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고생 왔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실족된 분들, 그런 분들 나중에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실족된 분들의 그 교회를 나올 때 어땠는지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요, 세상에 대한 사모함이 마음속에 너무 사무치게 있었어요. 교회를 나오면서 몸은 교회에 있는데요,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겁니다. 골프도 치고 싶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싶고, 술 담배도 마음껏 하고 싶고, 쾌락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억지로 나와요. 계속 돌아갈 그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작은 어떤 하나가 기폭제가 돼가지고, 예이 이런 신앙 그만 둬버리고 내가 세상으로 가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팍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냥 어떤 한 계기 하나만 딱 생겨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도 자기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냥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려요. 나중에 보면 골프 치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여행 다니면서 인생 즐겁게 산대. 근데 잠시 후에 죽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을 것이고,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구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나중에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믿음 가운데 살고 정말 확실히 구원을 받았더라면 절대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건데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잠시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유로운 영혼으로 쾌락을 즐기려고 신앙을 버렸다가 영원히 후회하면서 산다면 그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풍요롭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고 싶은 것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헌금도 안 하고 뭐 자기가 그 돈 가지고 풍요롭게 살면서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분 많잖아요. 근데 막 헌금하고 그러면서 막 힘들게, 그래서 이 교회당도 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힘들었을지 몰라도요, 이것이 다 천국에 쌓이는 상급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 살 때요, 그때 내가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내가 얼마든지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건 몇십 년짜리 아닌 거잖아요. 그게 돈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하려면요 5, 60대는 돼야 돼요. 그 이전에 힘들어요. 막 벼락천금을 얻지 않는 한은 어려워요. 그 이후에 사는 삶 몇십 년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 몇십 년, 20, 30년, 30, 40년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요 신앙을 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는 그러면서 내가 구원 안 받았을 때는 마음껏 내 맘대로 즐겁게 살았는데, 그 돌아보면 안 돼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법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돌아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고향 땅, 그 풍요로운 그 모든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막아놓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을 하면 오늘이라도 그냥 신앙 무시하고 세상을 즐기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옛 습관, 옛 죄,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 문 앞에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질, 저는 쟁기질 하는 거 참 많이 봤거든요. 시골에 자라서. 근데 쟁기질 할 때 보면요, 딱 앞을 보고요, 그 앞에 표대 딱 요 고랑이 반드시 가려면은 앞에 뭐가, 내가 여기 딱 서 있으면 요 정문 가운데 딱 그 손잡이 거기가 딱 가운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갈고 있는데 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그걸 딱 보면서요, 소를 가운데로 쫙 이렇게 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보지 않아도 반드시 갈려요. 근데 요 앞에만 보잖아요. 그럼 비틀비틀. 처음에 막 그 쟁기질 잘 못하는 분이 쟁기 배울 때 보면요, 막 비틀. 고수가 하면 빠듯한데 비틀비틀 돼요. 그 앞을 보지 말고 저 멀리 봐, 막 그래요. 그 멀리 딱 보면서 딱 소를 몰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쟁기가 가거든요. 자꾸 뒤를, 그것도 뒤를 돌아보면 더 이제 비틀비틀하겠죠. 네.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롯의 아내가 그 소돔 땅을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아직도 거기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봤잖아요. 돌아봐서 그냥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이미 떠났으니까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 그랬으면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돌아보면 안 돼요. 아무리 돌아보고 싶어도 그 돌아보면 안 되거든. 근데 돌아본 거예요. 거기 놓고 온 거, 미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발은 앞으로 향하는데요, 미련은 뒤로 남아있어요. 오늘 또 많은 그 어떤 성도들이 몸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긴 한데 생각은 옛 삶을 그리워하고 그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게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 합당치 않아요. 그러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는 나온 곳을 향해서 결코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무조건 고예요. 죽어도 고예요.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야 안 넘어져요. 그래서 그냥 서 있으려고, 힘드니까 나 그냥 서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넘어져야 되겠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간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우리가 교회적으로도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계속 부흥이 되고 성도 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신앙도 더 성숙해지고 진보가 돼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겨우겨우 그냥 신앙만 지키고 그냥 있을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은요,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앞으로 갈 마음을 가지고 욕심껏, 아무리 힘들어도요,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분을 놓고 기도한 가운데 전도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한 명 전도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끝까지 나 이제 전도 안 할 거야. 그럼 돼야 안 돼요? 그 한 분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이 힘든 과정을 또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는 못하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안 하면 돼요? 아니에요. 그 진짜 한 영혼 건지는데 힘들었어도요, 또 다른 전도할 영혼을 찾아서 또 전도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아침 조회하면서 이렇게 학예수양에 참석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교구별로 정말 이번에 정말 힘껏 마음 모아서 전도하고 봉사했다는 것을 그냥 그 표가 딱 표시를 하더라고요. 거의 골고루 다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거의 구원받은 형제 자매인들이요, 거의 접수를 거의 다 했더라고요.
우리가 105명 목표였는데 지금 165명, 100이 아니고 1050명이었는데 1065명인가 아침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 350명 정도, 물론 뭐 구역별로 이렇게 체크한 거는 뭐 300명 조금 넘는 그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350명 전도하자. 근데 360명, 우리 목표보다 10명을 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목표치 한 거에 다 100% 거의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주교회 형 자매님들 올해 하계수양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노력하셨구나. 내가 너무나 감사가 됐어요. 정말 이제 정말 이 올해가 마지막 전도의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주님 오실 날 너무나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낙을 두지 않고 만약에 이 진정한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분이라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건 그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지인들 전도해야죠. 자기만 가고 그분들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물질, 시간 다 희생해가지고요. 어떤 분은 뭐 하계수양일을 뭐 매차수 그냥 참석해. 한 번 갔다 오기도 어려운데 전도한다고 막 또 가고 계속. 참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제 철거 봉사하자 막 100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점심 먹기 전에 그냥 다 하고 그냥 1시간 정도 놀았어요. 얼마나 빨리 했는지.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너무 쉬운 거야. 몇 명 안 나오면 그게 오전에 안 돼요. 오후까지 가야 돼. 근데 오전에 뭐 하고도 그냥 시간이 남아가지고 1시간 놀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좀 필요해서 봉사 광고를 하잖아요. 그 관심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쉬는 날 집에서 쉬고 싶고 가족들하고 어디 가고 싶겠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사실은 상급을 쌓는 일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남거든요. 여러분 철로역정 잘 아시잖아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 크리스천 무거운 짐을 지고 곧 멸망할 이 장망성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이 성이 하늘의 불로 소멸되리라는 말씀을 읽고 두려움에 이제 휩싸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아내가, 자식이, 이웃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면서 막 붙잡고 다시 돌아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가족들이 막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미쳤다고 소리칠 때 뒤를 돌아봅니까? 아니에요. 귀를 막아버리거든요. 귀 막습니다. 막 소리 치르고 하는 거에 안 들으려고요. 귀를 딱 막아요. 그리고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그냥 앞을 향해서 가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봤으면 엄마가, 아빠가, 뭐 형제들이 부르는 그 보면 마음 아파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귀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가거든요. 결국에 십자가 앞에 이르러서야 그 무거운 짐이 그 빈 무덤으로 그 짐이 굴러 들어가 버리고 사라지고 바로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좋은 번연이 이 한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늘의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크리스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장차 망할 장망성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붙잡고 소리쳐도요, 귀 막아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짐을 벗은 자로서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게,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성이 있죠. 자,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더 나은 본향, 자기 본향이 있죠. 육신의 본향. 근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였죠,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성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천성을 사모합니까? 정말 사랑하고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정말 사모하는 것은 항상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사모하는 마음 생기면 어때요? 온통 머릿속에 그 사람 생각뿐이잖아요. 그죠?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계속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시간만 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동경, 내가 잠시 후에 가서 살 그 하나님이 계신 천성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늘에서 온 편지 같은 책도 읽으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향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엄마에게 온전히 안기듯이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내가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천성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그냥 텐트 같은 장막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천성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딴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니라. 우리 육신은 죽은 자예요. 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면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 얼마나 보잘것 없어요. 세상 잘 나가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진짜 잘 사는 사람 별로 없고, 정말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귀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동구밖까지 나와가지고요,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제가요, 애니메이션 동영상 중에요, 그거 있어요. 막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근데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제 십자가 있는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예수님이 꽉 안아줍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그럴 때 막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요, 한순간에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힘들었죠. 그렇지만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하늘에서 그거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요, 천성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 이 세상 것들은 아주 작게 보이고, 이 세상 것들 좀 잃는다고 해도, 내가 돈을 좀 잃었다고 해도, 내가 좀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도, 그거요, 별로 생각하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나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지 이 땅에 낙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조금 굴욕적인 게 있다고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을 잃잖아요, 목숨 버려버려. 살 희망이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권세 권력에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면 죽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막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 자존심 하나로 어떻게 보면 그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뭐 음행죄 같은 걸 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요, 뭐 그 높은 사람들이 막 죽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명예가 완전히 실추가 됐거든. 살아도 이제 앞으로 계속 부끄럽게 살 것 같으니까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낙을 두고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조금 예를 들어서 막 시골에서 농사 짓고 막 보잘것없으면요, 자식이 잘 나가지고 좋은 대학 입학식 하면 그냥 다 잘난 사람들 모일 텐데 우리 아버지 창피해서 입학식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우리 진짜 보잘것없는, 벌레와 구더기만 또 못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보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내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천성은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내 희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천성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갈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이 복음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정말 나그네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면서 나그네처럼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훌 다 놓고 떠날 그런 순례자처럼 사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요, 그렇게 산 거예요. 아마 이 예화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자기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노 선지자가 헨리 모리슨이라는 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병들고 지친 몸으로 마침내 은퇴해가지고 고국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탔습니다. 돌아오는 배,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 근데 그 배 안에는 대통령이 사냥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그 일행이 같이 배에 탔습니다. 배가 뉴욕 항에 닿자마자 부두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와가지고 악대를 울리고 꽃을 뿌리며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며칠 사냥 갔다 온 대통령을. 그런데 40년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늙은 선교사에게는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부두에 없었습니다. 텅 빈 부두를 홀로 내려오면서 그 노 선교사의 마음에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몇 주 사냥을 다녀온 것뿐인데 온 나라가 환영을 합니다. 저는 40년을 주님을 위해 바쳤는데 어찌 저를 반겨주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조용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내 아들아, 서로 하지 말라.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영광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종착역은 세상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정말 자기 모든 걸 들여가지고 이제 병들고 늙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잖아요.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 그래요. 너는 종착역에 도착한 게 아니다. 대통령은 이 세상에 낙을 들고 사는 사람이니까 종착에 왔으니까 환영할지 몰라도 네가 진정한 천성에 오면 주님부터 양손 벌리고 너를 환영할 거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천성을 바라보면서 참아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원망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중국에 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맞이할, 영접할 그날을 생각하면서요, 참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이렇게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 세상 욕심 사라진다고 세상을 그냥 뭐 별로 일도 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세상도 열심히 살 때 그 우리 마음은 항상 천성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기회가 있을 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나그네로 인생을 살았던 삶을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성임을 또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